우리가 수요 예배 함께 살펴볼 우리 하나님 말씀은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다 마치시고 나서 감람산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주님을 잡으러 올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르신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나는 감람산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겟세마네 이름의 뜻은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기계라는 뜻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는 기도를 오늘 드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본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내어드리기로 결단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3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특별하게 감람산이라는 장소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감람산이라는 장소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습관. 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 감람산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무슨 새 힘이 필요한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습관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온종일 하루 다 사역을 마치시고 나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이 감람산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40절에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죠. 어떤 말씀이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사실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자신의 몸을 더 걱정해야 할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아 너희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반드시 기도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는 우리 주님께서 늘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냐, 어떻게 이겨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안 넘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 유혹 가운데 그 모든 시험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습관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마다 하루 3번씩 습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한 습관의 기도를 통해서 쌓여진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 앞에 닥친 커다란 시험과 유혹 속에서 당당히 승리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6장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얘기가 나옵니다. 메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그 시절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때 다니엘은 어떤 직위에 있었냐면 왕 다음으로 제일 가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직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너무나도 뛰어난 나머지 대신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다니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냈던 계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의 도장을 탁 찍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다니엘이 도저히 빠져나갈 그런 구멍도 없이 왕의 조서를 얻어다가 전국에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계략, 한 달 동안 정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왕 말고 다른 것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계략은요,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다니엘의 상황이었어도 엄청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달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여전히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 굉장히 뿌리치기 어려운, 결코 쉽지 않은 유혹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다니엘은 전국의 조서가 다 내려지고 왕의 도장이 팍 찍힌 것을 알고도, 모든 것을 알고도 오늘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3번씩 이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한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오늘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커다란 시험과 유혹이 닥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분명 왕의 조서를 어겼기 때문에 그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짰던 이 대신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에게 먹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예수님과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잘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매일 이제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또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자,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4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1절 말씀을 보시면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홀로 떨어져서 혼자 십자가의 그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이렇게 제자들 앞에 부탁하실 정도로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주님께서도 고통스러운 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말씀과 또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그만 잠에 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혼자 외로이 이 기도의 싸움을 이어가시면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무서워하고 고민하신 이유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육체적인 이 고통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을 매우 고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마셔야 되는, 백성들이 마셔야 하는 진노와 이 분노의 잔을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런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주님께서 되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주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삼위일체 정말 하나님으로서 서로 이제 완전히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렇게 돈독한 그런 관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그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돈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분노의 잔을 받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죄와 더러운 모든 죄의 문제들을 혼자 다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42절 상반절 말씀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 져야 했던 이 십자가의 무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너무나도 버겁고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무거운 짐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42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주기도문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십자가의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피하고 싶은, 주님조차도 피하고 싶었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는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사 자신의 몸을 내버려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순종하신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향성이 전환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내가 우선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오는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과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시되는 놀라운 변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우리의 삶을 모두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43절, 44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가 치열하고 간절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3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주님의 기도가 치열했는지 우리가 43절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이처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치열하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천사는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천사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이기신 후에 예수님의 수종을 들고 주님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귀가 예수님께 가장 극단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가 주님께서 와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요,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도 무거운 십자가의 시험, 이 무게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도움을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4절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4절 말씀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는지 오늘 말씀은 주님의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같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온 힘을 다해 영적인 전투를 벌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전쟁에 있는 전사들을 연상케 하죠. 그래서 이 전사들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다가 피가 아주 철철 흐르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2000년 전 그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제자들마저도 잠에 들고 있는 이 외로운 상황 속에서 온몸에 핏방울이 흐르는 땀을 흘리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지셔야 되는 이 십자가, 우리가 치른 이 죄의 무게는 이토록 우리 주님을 아프게 했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 너무나도 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지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육신의 피곤과 연약함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또한 찾아오는 시험과 정말 기도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우리의 영을 병들게 만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우리가 조금만 힘이 들면 시험과 유혹에 무너져서 그렇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46절 말씀을 통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6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직접 기도의 본이 되사 겟세마네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찾아오는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가, 그리고 참된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곧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겟세마네 기도 속에는요, 십자가의 처절한 이 고통과 함께 우리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겟세마네 이 이름처럼 모든 것을 짜내어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고, 또 고난주간 또 새벽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겟세마네의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꾸준하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드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늘 습관을 쫓아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가 주님의 처절한 고통과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임을 날마다 깨닫고 이번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다니엘처럼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며 능히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뜻대로 기도하며 정말 내 유익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